이 시간 다 함께 330장,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부분 모두 각각 내용에서 전제로 깔고, 베드로 사도가 각각의 내용에서 전제로 깔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가지의 내용에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냐면 1절 말씀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가 전제로, 첫 번째 부분 전제로 깔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전제로 깔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배경이 있습니다. 7절 말씀만 보시면 바로 아실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로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말하죠. 심판의 때를 말하죠.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를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 내용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육체에 남아있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남아있는 육체의 시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우리의 죽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나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나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절과 같았고 4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4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가 익숙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말이죠.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한 방탕이 익숙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끝없는 쾌락을 추구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끝없이 나아갔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은혜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우리의 그 조그마한 이 세상의 욕망 추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죄와 같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이전의 나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이전의 나는, 만나고 난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달라진 우리들을 볼 때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달라진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을 비방하리라, 너희들을 핍박하리라, 너희들을 박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렇게 비방하고 핍박했던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워 그들의 죄를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했던 그들을 심판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 또한 고난 받음이 당연하다, 남은 육체의 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공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고의 전제는 무엇이었다고요? 7절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를 강조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마지막 때일수록 혼자가 아니라 서로 성도들 서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서로 무엇하라고요? 사랑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니까 서로 무엇하라고요?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라. 이 대접하다 하라라는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대접하고 식사하고 이런 종류로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상업적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정처 없이 말 그대로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받던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기를 기뻐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접한다는 이유로 대접하는 본인 역시 핍박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모든 것을 걸고 대접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대접한 또한 기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서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대접할 것을 말씀을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또 무엇하라고요? 서로 봉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서 끈끈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베드로 사도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이렇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확장해서 모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대접하고 섬겨줄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대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모이며 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새로운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공무원들 하나님 의료진들을 앞서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사가 되어 뜨겁게 주님 앞에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화되며 자유,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와 같은 악법들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말씀 부여잡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 안아주며 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가득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명교회 성도님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러한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